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따라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신령한 복과 은혜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봅니다.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냈는지요.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하는 감격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온 분도 아마 있을 거고요. 혹은 힘들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어서 찾아온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어떤 마음,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압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힘들고 무거운 짐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음으로 새 힘을 얻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은 승리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분들은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예배하는 중에 또 삶의 지혜를 얻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민수기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 뜻은 백성의 숫자를 세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만 히브리 성경 원래 제목은 베미드바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번역하면 광야에서라는 뜻이에요. 광야, 사막입니다. 수년 전에 아내가 이스라엘 여행 갔다 오면서 이 광야를 체험하고 사진을 찍어 온 게 하나 있어요. 이 사진입니다. 저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쳐 지나갔던 광야래요. 별거 없지요. 모래하고 저 멀리 그냥 나무 보이지 않는 산 있고. 근데 한편으로는 또 저기 가면 아름다운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광야가 주는 독특한 아름다움이 있긴 합니다만 막상 저런 곳에서 살라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남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저런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살아냈더랍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익숙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는가? 아니지요.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고센이라고 하는 아주 비옥한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물도 없고 농사 지을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사막 한가운데 던져지듯 그렇게 그 땅에 살면서 살아남은 비결이 무엇이냐? 우리 애국가에도 나오지요. 하나님이 부하사. 그치요? 맞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고 반석에서 생수를 나게 하시어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었더랍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 4절의 말씀 보니까 또 이렇게도 이르세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염려하거나 걱정할 이유가 있더라 없더라? 없습니다. 그러하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녀 삼으시고 또 존귀하게 여기시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힘도 허락하시고 지혜도 허락하시고 또한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 책임이더라고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 책임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우리보다 앞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셨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지요. 민수기라고 하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게 했습니다. 그냥 인구조사한 것이 아니고 백성들의 숫자를 센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목적이 있었어요. 민수기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아론과 함께 20살 이상 된 모든 이스라엘 남자의 수를 세워라. 그들은 이스라엘 군대에서 일할 사람들이다. 그들의 이름을 부대별로 적어라. 숫자를 세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어디에서 일할 사람들이라고요? 군대에서 일할 사람들이래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특별한 계획을 세우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군인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인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30년, 결국 짧은 시간이 아니지요. 한 세대를 30년으로 계산해 본다면 14대에 걸친 시간들입니다. 나도 노예고, 아버지도 노예고,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그 위에까지 계속해서 다 모였더라고요. 노예였고 종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정도면 이스라엘 사람들 뼛속까지 노예 근성에 배겨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 노예 근성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것일까? 천만에요. 우리가 출애굽기서 말씀을 읽고 또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보았겠습니다만 이 노예 근성이라고 하는 것이 원망입니다. 불평입니다. 눈속임입니다. 불순종입니다. 혹은 패배의식이고 혹은 낮은 자존감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뼛속까지 배겨 있었는데 이 노예 근성을 지우고 새로운 사람 되게 만드는 가장 손쉬운 방법, 빠른 방법이 무엇이었을까? 그들을 뭐가 되게 하셨더라고요? 군인 되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군대 다녀오신 분들 훈련소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머리 깎고 위병소 걸어서 몇 걸음 들어간 것뿐인데 그 몇 걸음 사이에 혹은 몇 분 사이에 사람이 확 바뀌지 않던가요? 저는 그렇던데. 훈련소 들어갈 때 제일 걱정했던 게 뭐냐면 저는 전형적인 올빼미형 인간이거든요. 한두 시까지 잠 안 자고 아침 10시, 11시까지 뭐 그렇게 대학생활 다 그렇게 하잖아요. 네, 밥 먹는 것보다 잠자는 게 더 좋더라고요. 근데 훈련소 가면 6시에 기상해야 된대요. 세상에나. 근데요, 첫날 자고 일어나려고 눈을 떴는데 시계 보니까 5시 55분이더라고요. 나팔도 안 불었는데 그냥 눈이 떠지더라고요. 혹 사순절 맞아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싶은데 잠을 못 이기겠걸랑 여러분 머리를 짧게 깎으십시오. 그럼 새벽 기도 시간 맞춰 눈이 번쩍 뜨일 겁니다. 최근에 미국이 불법 체류자들을 다 잡아서 본국으로 막 송환시킨다고 하잖아요. 한인교회들이 타격이 크대요. 한 10만 명 정도 미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데 그 대다수가 주일날 교회로 모이잖아요. 근데 교회까지 예배당까지 찾아와서 잡아간대요. 그래서 예배 인원도 줄었다는 소식이 들려요. 근데 미국 시민권 얻는 가장 손쉬운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군에 입대하는 거랍니다. 군에 복무해서 일정 기간을 채우면 미국 시민권을 준다는 거예요. 군인 모집하려고 시민권을 준다고 이렇게 하는 어떤 비난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조건을 충족하면 시민권을 얻게 되는 겁니다. 마치 그처럼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군대 되게 하신 것은요, 그리고 광야 훈련소를 거치게 하신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군인 되게 하시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르잖아요. 너는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자. 또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 훈련소 거치듯 그렇게 훈련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거듭거듭 우리 삶은 훈련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성장하고 그 가운데 성숙합니다. 썩어질 구습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줄로 압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훈련을 소홀히 하지도 말고 혹 두려워하지도 말기 바랍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 고문관이라고 하는 단어를 알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원래 미군전 끝나고 미군 다 철수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군인들 훈련시키려고 남아있었던 미 장교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한국말 서툴지요. 우리 문화에 익숙하지 않지요. 그리고 어차피 그 사람들은 큰 의무가 없으니까 왔다 갔다 빈둥거리는 사람들. 그래서 고문관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왔다 갔다 빈둥거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대명사가 되었더랍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정말로 고문관 소리 들으면 그 사람은 정말 붉고 다분 사람이에요. 근데 혹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로 그렇게 고문관처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냥 적당히 발만 담그고 있고 관망하고 남의 일처럼 여기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회피하기만 한다면 여전히 그는 종되었던 습성을 버리지 못한 사람일 겁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칭의 중생할 때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복적인 혹은 충동적인 자범죄에 빠지는 걸 보면서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걸 발견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만약 믿음 생활에 훈련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아있는 죄의 유혹과 미혹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감리교인은요, 훈련받고 감리교인은 규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자꾸 기회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감리교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왜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렇게 무력한가 라고 하는 탄식 대신에 날마다 주와 더불어서 승리하는 신앙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읽은 본문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 지파 사람들을 따로 구별하고 있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20세 이상 된 사람들,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계수할 때 레위인은 그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고 따로 구별합니다. 그 이유를 12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하지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레위인을 구별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기를 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이 잘 아는 탈무드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를 하나 떠올려 봅니다. 어떤 부자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먼 나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근데 아들이 유학가 있는 동안에 그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고 말았어요. 아버지의 부음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아들, 그만 충격에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충격인데 남긴 유언은 더 충격이에요. 아버지 그 많은 재산 가운데 다 하나만 빼놓고 다 그 집에서 나고 길러온 종한테 물려주라고 유언을 남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하나만 가지라고 그랬대.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침통한 마음으로 랍비를 찾아가서 자기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이야기를 다 들은 랍비가 무릎을 치면서 아버지를 칭송하는 거예요. 자네 아버지는 참으로 지혜로운 분이라고. 만약에 모든 재산을 자네에게 물려준다라고 유언에 남겼더라면 과연 집에 있는 그 종이 아버지 재산을 온전히 남겨놨겠냐고. 자네가 오기 전에 다 정리해서 도망갔을 거라고. 근데 모든 재산을 종에게 물려주었으니 이제 자네는 돌아가서 아버지의 재산 가운데 딱 하나 뭐만 고르면 되네. 그렇죠? 종만 고르면 되는 거예요. 그 노예를 내것 삼으면 노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다 누구께 되는 거예요? 내 것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소유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를 내 것이라고 선언해요. 근데 그 레위 지파가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속한 각 가정의 장자를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를 내 것이라고 하면 장자는 내 것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장자를 내 것 삼으면 나머지 차자, 삼자, 삼남, 사남 다 누구 거 된다는 소리예요.
하나님 것 된다는 소리예요. 결국 레위 지파를 내 것 삼으심은 이스라엘 지파가 다 내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언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소유 개념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이 7일이지만 주일을 정하여서 주님의 것으로 삼으셨어요. 왜 일주일 전부 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하루를 정하여 주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사실은 주일을 선언하심으로 일주일 다 누구 거라는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온전히 드릴 줄 아는 사람은 일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왜 전부 다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실까? 그 10분의 1이 상징하고 의미하는 게 뭐예요? 실은 모두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제가 책을 사면 책 겉표지에다가 제 사인을 하고요, 또 속지에다 또 사인을 하고 책을 구입한 날짜를 기록합니다. 2번 사인을 하거든요. 책을 쓴 저자도 있고 출판한 업자도 있고 유통을 시킨 사장도 있는데 제 손에 들어와서 제가 사인하는 순간 그 책은 누구께 되는 거예요? 제 것 되는 거예요. 즉 주일은, 11조는,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인과도 같습니다. 레위인의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레위인의 존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레위인의 존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민수기 3장 3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 가운데 아론과 그의 아들은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또 6절에 보니까 다른 레위 지파 사람들은 제사를 돕는 봉사일을 감당한다라고 적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레위인들은요, 예배자였고 봉사자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바로 그 일이 고대 이스라엘에서 레위인들이 하고 있었던 일이지요. 그래서 오늘 예배자로,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봉사자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존재감은 그 옛날 레위인의 그것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성도가 있는 것은요,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인인 줄로 압니다. 인천 북지방회의에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은 인천 북지방회의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믿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사인이요 증거가 되는 줄로 압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터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고 봉사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산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증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걱정하며 근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을 믿고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교만하며 자만 속에 살 수 있겠습니까? 또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미움과 시기와 다툼 속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천만에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르십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열심히 합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우리를 쉽게 올가매는 죄를 벗어버립시다. 마치 누가 그랬던 것처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는 산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주님 계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주님 계신 곳에 회복의 역사가 있었고, 주님 계신 곳에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차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여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민수기 3장 4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나답과 아비오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무슨 말이냐? 아론의 아들이 4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여기 등장하는 나답과 아비오는요, 제사장으로서 아침 저녁마다 분향하며 성수의 불을 관리하는 역할을 감당했더랍니다. 불을 꺼트리면 안 돼요. 근데 그만 나답과 아비오가 술에 취해 있다가 포도주에 취해 있다가 성수의 불을 꺼트리고 말았어요. 시간은 다 되었고 급한 마음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만 성수에서 나온 불에 타 죽고 말았더랍니다. 쉽게 말하면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으로 살아가며 레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엄중한 일인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실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있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만이 전파되어지고 날마다 임마누엘의 은혜와 능력을 흘러보낼 수 있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의 종되었던 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했습니다. 이제 영혼은 천국을 바라보며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실패하지 않고 날마다 성령의 은혜 역사 가운데 승리의 기쁨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